오늘은 신년주일을 맞아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서 산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은 설교자에게는 숙제같이 주어지는 과제가 있어요. 출애굽기나 뭐 사사기, 역사서를 보면은 중심된 사건이 있잖아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불릴 사람들을 뭐 때려서 이겼다 뭐 이런 것들. 또 출애굽기에서 메뚜기 떼가 막 재앙을 내렸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2장 4절부터 6절은 편지니까요.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이 세신자나 또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까 이런 과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적용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 2장 4절부터 6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무슨 내용 같아요? 사절 봅시다. 4절 보니까 동사가 뭐가 있어요? 예수께 나아가라. 그죠? 또 5절도 보니까 동사가 뭐가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또 제사장이 되어라. 그죠? 6절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구약 성경의 뒷받침이니까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나온 동사를 추려보면 예수께 가라, 나아가라. 또 성전으로 세워져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관념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나아와. 여러분 4절 후반에 예수께 나아가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남의 성경이라도 괜찮아요. 남이 나중에 또 보면 이거 왜 쳤을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의 그 헬라어 시제와 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나옴을 말합니다. 예수께 한 번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어제 나왔다고 만족하지 말고 지금도 나오라는 뜻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어놓고 어제 예수께 내 짐을 맡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나아감입니다. 지정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인격적인 발음. 또 희노애락 예수님과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께 나의 분노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의 슬픔을 아뢰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에게 나아가 보세요. 대답은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종종 삐지고 싸우죠. 가족에게 나아가 보세요. 엄마 아빠 많이 바빠요. 같은 형제와 자매라도 취미와 관심사가 달라가지고 마음을 온전히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친구는 한둘이면 족한 것입니다. 100명, 200명 거느리고 다 똑같이 마음을 나누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베프도 시간 지나면 관심사가 달라지고 학교 틀려지면 공감대가 사라지고 그래요. 그 친구의 수준과 나의 수준이 다르면 더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께 가면 받아줘요. 들어줘요. 판단하지 않고 눈물 닦아주고 갈 길을 알려주고 교정도 해줘요.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라나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난주에 신령한 저주 사모하라 그랬지? 오늘 성경 읽어야지. 성경을 5째 천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는 것으로는 절대 자라갈 수 없어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이 성경을 쓰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항상 잠깐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님, 주님이 이거 쓰신 거 알아요. 주님이 이 책의 주인공인 거 알아요. 근데 오늘도 이 본문을 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저한테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공장에서 뭐 주무를 하고 중금속을 다루고 철근을 자르고 하는 분이 그런 무리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하다가, 위험한 일을 하다가, 기도한다가 다치면 어떡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공부하다가 집중력을 끊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딴 생각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일과 중에 늘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길이 미끄러운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항상 옷을 딱 갖추어 입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나의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꽂혀있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연습해보세요. 이 세상 최고의 경험이에요.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내 얼굴이 TV에 많이 나오고 그럼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 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세요. 그러므로 회심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란 말은 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또 찾는 거예요. 예수님. 하루 3끼를 앞에 놓고도 예수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워지고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그랬죠? 그러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온전한 구원을 맛볼 수는 없어요. 온전한 구원인 영화는 우리가 우리 죄의 본성이 거하는 육신을 벗어날 때,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에 낙원에서 눈을 떴을 때 영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치열한 노력인 성화의 때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여러분, 여기 거두면은 여기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저기 앞에는 큰 오피스텔을 짓고 있고 여기는 지금 또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아무튼 6시부터 공사가 시작돼요. 이런 건물은 공사 시작과 끝이 있죠.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사에 있어 여전히 언더 컨스트럭션, 계속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의도적인 죄에 대해 핑계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멋지게 좀 지어져 가는 중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다듬어진 재료고 어떤 사람은 아직 울퉁불퉁해요. 그러나 여전히 다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영화의 나라, 영광의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고 부족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게 마음에 딱 꽂히면 이 마음 잘 떨쳐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속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으니 하나님께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람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세워지고의 밑줄 치세요. 세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세운다, 능동이 아니라 세워진다, 수동, 피동의 의미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들은. 자, 보세요. 5절에 신령한 집으로 너희가 산돌처럼 세워진다 할 때 내가 성을 세우는 것과 내가 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내가 성을 세우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건 누가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 짓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우리 예전에 지하 예배당이 있던 136 보셨어요? 지금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령한 집을 세우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거 다 긁어내야 되죠. 그리고 평탄화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하면 기초로 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죠. 벽돌집은 어때요? 그것도 기초를 딱 둔 다음에 조적공이 척척척 세우죠.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이 있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집 짓는 건축가가 이것저것 모아와야 됩니다. 철근도 가져와야 되고 시멘트도 가져와야 되고 여러 모양의 돌도 가져와야 되고 벽돌도 구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지고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인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잘 쓰겠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 모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으셔요. 저는 우리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주님이 딱 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동시에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지역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3세기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박해의 시대 때 키프리안이라는 교부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교회를 그 어머니로 삼아 그 안에서 양육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수백만이 넘는 가나안 성도들 이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불리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무슨 사정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정이 있어요. 그분들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어보고 싶은 사람인데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지금도 어디선가 어느 귀퉁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든 섬길 방향을 찾아가면서 그러나 동시에 지역교회에 가입하기에는 약간 두려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께 좀 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미완성이고 부족하다 해도 속히 교회에 가입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의 은사를 주세요. 선물은 교회의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은 직분자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와
집사와 이 모든 것은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는 이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온 자 무인도에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교회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각종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저희 가면 상처받아. 저희 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저희 가면 마늘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 저희 가면 교양이 없어. 각종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 주님이 속히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린 다 상처받고 상처도 줘요. 상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히 건강한 교회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날카롭게 암같이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라날 수 있어요. 혼자서 내가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고자 하는데 왜 저항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같은 양들끼리 모으게 하십니다. 시력 안 좋고 매매되고 우둔한 양들이죠. 그러나 그 양들의 무리 속에서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모두 많이 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를 예수님은 내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가서를 보세요. 배꼽도 이쁘고 목덜미도 이쁘고 다 예쁘다 그래요.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볼 땐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께는요 온 우주 가운데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그러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눌 것은 방금 나눈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나중에 그 설교 요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 넛이라는 말이 27번 나와요. 25절밖에 안 되는데 넛이라는 말이 27번 나와요. 너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너희. 너희는 복수예요.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5절 보니까 너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도. 오늘 주보 2면 보시겠습니까? 제목을 산돌이라 그랬는데 설교 제목을 이 산돌이 4장에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올 땐 The Living Stone 이 대문자로 나오고 정관사도 붙어요. 그러나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할 때는 우리말은 여러분 단수 복수 개념이 되게 애매해요. 우리는 뭉뚱그려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5절의 산돌은 주보 이면의 제목처럼 그냥 정관사 없는 Living Stone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다 돌들이야. 이 돌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신령한 집을 세우세요. 근데 나는 여기 있으면 싫어. 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비가 새고 쥐가 드나들고 외적이 침략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5절을 찾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있어요. 세계내로 찾으신 분은 느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다 찾으신 것 같아요.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총독 느헤미야의 감독 아래에서
각 사람들이 이제 중수, 새롭게 다시 중이잖아요. 다시 보수한다는 뜻인데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망했는데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 그 윗절을 보니까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내가 이만큼 보수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만큼 보수하고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으세요.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레사벨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둥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외적도 방비하고 성벽도 해야 되니까 힘이 되니까 맡은 구역이 다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각각 사람들은 자기 구역을 잘 했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드고아 사람들은 잘했지만 그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벽에 문제가 생기죠. 그 안에는 이미 에스라가 건설한 성전이 있어요. 성전 보수했다고요.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죠. 공격에 노출돼서 또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쓸모있는 사람은 헌금마리 하는 장로, 그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가 헌금마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 필요해, 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갓 믿은 사람과 오래 믿은 사람 다 필요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필요해요. 부모가 예수를 믿은 사람,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 필요해요. 어찌됐거나 주님이 불러서 모은 사람들 다 필요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녀노소 다 필요해요. 우리는 개인주의, 정말 지극한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잘 못 받아들여요. 예능에서 그런 말 나오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아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빵꾸가 난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응급실에서 아주 사람 살리는 데 중요한 ABC, CBA 그때 했죠? 숨 쉬고 서큘레이팅 되고 이런 거. 티는 안 내지만 심장이 뛰고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이 뇌에 실핏줄 하나 탁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티도 안 나요. 뭐 이게 베어가지고 피가 쭉 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실핏줄, 아주 작은 실핏줄이 하나 툭 터졌어요. 아니면 맡겼다가 터지든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핏줄이어도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없으면 큰일 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면요, 우리에게 어떤 그 제2의 본성이 생기는데, 이건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본성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가 기도 원력 이거 받았잖아요. 쭉 봐요. 중국,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브루나이, 몰디브, 이라크, 레바논. 내가 한 번도 못 가본 나라고 한 번도 못 만날 사람들이거든요.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어린아이들, 저 형제와 자매에게 관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구원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식에 기도할 때 생각나. 아, 이게 눈이 오는데 잘 지내시나? 생각나. 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뚫린 구멍, 연약한 구멍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보수했는데 저쪽은 아기들도 많고 잘할 수 있을까? 관심이 생겨요. 베드로전서는 교회에게 준 편지입니다.
성경 교회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몸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예수님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머리에 해당해요. 머리. 그리고 우리 각 교회의 지체들은 그 몸의 팔다리 각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없으면 안 되는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머리의 지시를 안 받는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먹만한 콩팥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요. 계속 피곤해. 투석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내가 맡은 구석이, 내가 맡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 아름답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 같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나 돋보이고 싶어요. 나 제일 예쁜 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돌일수록 안에 숨겨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 몸 안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몸 밖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 돋보이고 싶어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기들이 나 돋보이고 싶어요 하고 밖에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고 자기의 의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동시에 각자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해요. 그럴 때 우리 자라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애들이 그냥 울고 떼쓰고 소리 지르도 그냥 이뻐. 그 은사예요. 그거를 공동체를 위해 쓰지 않으면 아끼다 똥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은 공동체를 빛나게 하고 각자 아름답게 세워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 주둥이겠어요? 다 발이면 어떻게 해요? 다 손이겠습니까? 다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맡은 자리에서 우린 가장 아름다워. 우리를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자, 우리 구약을 찾았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이사야 2장 3절 볼게요. 이사야 2장 3절. 성경으로 세계대로 찾으시는 분은 4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4. 이사야 2장 3절은 노래 가사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4, 2장 3절. 성경이 얼마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적 대꾸법이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같은 거,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 되게 많아요. 오라 우리가, 이걸 즐겁게 박수치며 찬양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교회예요. 교회. 많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많은 민족이 교회로 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어 미쳐서 각 지역교회에 가입하여 보편교회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교회에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 찾지 않겠지만 시편 110편 2절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규는 이제 통치의 지팡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 다스리세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신자는 있을 수 없어요. 나 혼자 믿겠어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잘 고민해 보세요. 이번 한 해 내가 맡은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섬길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돌아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중수해야 될 성벽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지체는 누구인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1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모퉁이 돌 나오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공사중이다. 근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함께 지어져 가라. 인내하며 격려하며 죽기 살기로 모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잘 나오래. 우리 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래. 새로 믿은 사람 잘 챙겨주래. 여러분, 이런 영적 잔소리를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기까지 버리심을 당했어요. 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도 산돌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은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한 반석이 돼요.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단단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야 됩니다. 단단한 안반 없이 그냥 지으면 무너져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세요. 출애굽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게 하셔요. 근데 그 산돌이신 예수님은 돌이자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어요? 죽었으나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산돌이에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각종 우상들이 뭐 진흙이며 각종 중금속으로 무장했지만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요. 세상의 신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돌이 다 이겨버려요. 그 돌이 우리도 산돌 삼으셔요. 예수 부활했을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실 때 우리도 새 몸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은 돌, 우리는 돌들. 예수님은 반석,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의 구성원이에요. 우리도 살아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어요. 옛날엔 죽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근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복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 이겨내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5절처럼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셔요.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미워하고 색안경 끼고 보지만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오늘을 삽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들. 예수님은 산돌, 우리는 산돌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는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돼지 삼형제 얘기 아시죠? 돼지 삼형제. 첫 번째 돼지는 집을 어떻게 지었어요? 지푸라기를 지었죠. 여운가요? 늑대가 후 보니까 날아가죠. 두 번째 돼지는 뭘로 지었어요? 나무. 그러나 이번엔 조금 더 세게 부니까 그것도 흔들리죠. 세 번째 돼지는 돌로 지었어요. 늑대가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세요. 산돌 대신 예수님 위에서 우리 신령한 돌들이 아름답게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신령한 돌들 되게 하신 우리의 산돌 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돌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꼴딱꼴딱 물에 넘어가고, 산돌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늑대의 바람에 넘어가고, 그런 운명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견고한 집을 이루는 특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버렸으나 주님은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시니 감사하면서 산돌 되신 예수님께 매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매일 나아가라 그랬어요? 우리 아직 공사 중이라 그랬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다 자기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 역할 할 수 있는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산돌 되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도 이 교회로의 부르심 받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아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속히 지역교회에 가입하도록 기도합시다. 나 같은 것을 산돌들 삼아주신 산돌 되신 예수님, 뜨인돌대사 모든 우상을 회포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매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산돌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분명히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고 든든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마귀가 바람을 불고 마귀가 물장난을 쳐도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한 반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공동체성을 이렇게 강조하시니 관심을 갖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다려주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일이 주여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는 자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는 자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순결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원자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 하나님, 영적 이기주의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중인데 연약한 지체를 오래 기다려주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내 몫을 다 했는가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집니다. 이번 2022년 나도 잘 세워져 가고 다른 이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산돌 되신 예수님,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가 되시는 산돌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으니 이 복됨을 누리게 하시니
이 생명을 주셨으니, 이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교제할 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좋은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